13일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육신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주님을 낳은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함께 걸으며 아린 마음으로 주님을 지지한 마리아. 그녀의 존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보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마리아는 이것이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는 거대한 산통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는 혈연을 넘어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눈을 더욱 맑게 뜨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민족이 혈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가족을 귀하게 여기도록 인도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장면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보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영적 형제를 더욱 신뢰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영적 관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 주님의 거룩한 위탁을 받은 요한이 부럽습니다. 주님, 저희도 늘 주님의 품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일 마리아의 순종. 주님, 어떤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했는지요. 약혼한 여인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처형될 수도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과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위해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한 여인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의 은총은 나사렛의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한 여인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마리아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살피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무릎 꿇어 응답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나서서 들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제게 이루소서 라고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일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때로 저희는 주님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100세에 얻은 외동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하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장 극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삭을 단순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끊어야 했던 것은 이삭의 목숨줄이 아니라 이삭에게 묶인 소유욕의 끈이었습니다. 그 끈을 끊고 나서야 그는 이삭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도 이 믿음의 칼을 주옵소서. 혈육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가족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일 해산의 진통. 주님, 마리아는 평생 해산의 진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맏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고 얼마 후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점차 아들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이 당하는 비난과 배척, 박해를 묵묵히 견디며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처형당하시던 순간까지 마리아는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주님의 마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두 분은 온전히 견뎌내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힘을 가진 군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모치는 지금껏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순종이 힘이 될 수 있음을, 포기가 강함이 될 수 있음을, 의지함과 침묵이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와 죽음조차 참된 힘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참된 것이 잉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일,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주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신 말씀을 가족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더군다나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외면하신 듯 보이지만 주님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주님은 부모와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영원한 가족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혈연보다 더 깊고 영원한 것이 영적인 가족임을 알게 하옵소서. 현대의 삶은 가족을 단순한 동거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의 가정이 깨어 이 악한 풍조와 싸우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영적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곁에 붙여주신 형제자매들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한 교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되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갇히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한 형제자매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으며 변덕스럽고 조건적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그 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마음은 변해버립니다. 주님, 저희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 하신 의미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는 결국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 지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아야만 저희도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저희를 깨뜨립니다. 세상이 저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임을 깨달으니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일 가정의 본이 되는 교회. 주님, 교회를 통해 저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주님, 한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는 때로 혈연보다 더 깊고 강한 관계가 됩니다. 가족이 떠나도 교회 식구들은 곁에 남아 함께하며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참된 가정을 경험하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사귐은 사라지고 행사와 프로그램만 남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야 하는데도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숫자만 중요해지고 정작 함께 나누고 머무르는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오, 주님, 교회마다 주님의 거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피보다 진한 영적 사귐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은 성도를 한 가족처럼 사랑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교권을 휘두르며 영혼을 짓누르는 오만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가정의 참된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가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참된 사귐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연합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